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우리말 성경 사무엘하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약 성경 아마 313면 312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들이 나팔을 불고 환호하며 여호와의 궤를 모셔왔습니다. 여호와의 마음속으로 여호와의 궤를 모셔다가 다윗이 세우던 장막 가운데 미리 준비해 놓은 자리에 두고 다윗은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뒤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각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빵 한 덩이씩을 주었습니다. 그 후 백성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 다윗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정말 볼만하시더군요. 신하의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냈다. 다윗이 미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춘 것이요 그분이 당신 아버지와 당신 집안 대신 나를 선택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셨으니 나는 언제든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뛸 것이요 내가 이것보다 스스로 낮아져도 당신이 말한 그 계집종들은 23절 같이 봅니다. 이 일로 인해 사울의 딸 미갈은 죽을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Father's Day, 지난 Mother's Day를 통해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보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Father's Day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또 우리 아버지들을 향한 우리 부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첫사랑이 끝사랑으로라는 제목입니다. 마치 이 제목을 보면 첫사랑이 이제 끝사랑으로 끝나는구나,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갖고 있는 그 첫사랑이 끝까지 사랑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또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우리 귀한 또 부부로 맺어주신 그 귀한 사랑이 끝까지 가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첫사랑이 끝사랑으로 하는 제목으로 두었습니다. 요즘 시대 우리가 그런 옛날 우리의 이기 어른들이 많이 얘기했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이라는 어떤 부부의 그 사랑, 서로 사랑하며 부부를 끝까지 이렇게 이어가기가 참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뜻이 아닌 여러 가지, 또 남편을 잃고 또 아내를 잃고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 때문에 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우리 선택하시고 또 부부의 연을 맺어주시고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이 인기 있는 결혼 초대 인사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혼을 초대할 때 그 결혼하는 자들이 이런 인사말에 가장 인기 있는 차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결혼하실 때 내가 어떻게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기 있는 결혼 초대 인사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람의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항상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젊은이들의,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의 그 인사말로 이렇게 고백을 적는다고 합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먼저 나에게 좋은 사람이 돼. 그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항상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마음을 지금 계속 유지하고 계신지요?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서로가 마주보며 다져온 사랑을 이제 함께 한 곳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큰 사랑으로 키우고자 합니다. 두 사람이 사랑의 이름으로 지켜나갈 수 있게 앞날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곳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큰 사랑으로 키우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 남편과 아내, 우리 부부는 항상 처음에 가졌던 그 첫사랑, 그 사랑하고 이해하며 살겠다라는 그 고백, 어떻게 보면 한 곳을 바라보고,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한 곳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키우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 구절의 그 초대장을 보면서 이런 아름다운 그 부부의 그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랑이, 그 첫사랑이, 그 마음을 가졌던 첫사랑이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사랑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하 이 본문은 다윗과 미갈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미갈은 아주 애틋한 사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서로에게 애틋한 첫사랑이 있었는데 결국 끝까지 가지 못하고 마지막에 어려운 관계로 마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부로 이제 하나님이 맺어줬는데 왜 그 첫사랑, 그 힘든 부분들을 다 경험하면서 끝까지 가야 될 텐데 왜 그렇지 못했을까? 그들은 부부로서 중요한 부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부분, 우리가 살다 보면 중요한 부분을 잃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연유이건 그 중요한 부분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할까? 오늘은 다윗과 미갈의 그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잃고 있는 그 세 가지 부분들을 한번 이 말씀 가운데 찾아보며,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오늘 파더스데이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 중요한 부분을 혹시 잃지 않고 있나라는 것을 한번 말씀 가운데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미갈의 부부는 중요한 부분을 잃었습니다. 첫 번째, 부부로서 가져야 될 중요한 부분은 이제 삶의 초점을 맞춰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이제 한 가정을 이뤄가고 부부연을 맺은 다음에 이제 그들의 나름대로의 삶의 초점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돼서 이제 그 삶의 초점을 틀린 삶의 방향 속에 있는 서로의 부분을 이제 맞추어 간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그 삶의 초점을 맞추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음악과 시를 즐기던 감성적인 믿음의 용사 다윗,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마 그렇게 내세울 만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던 평범한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서 또 인정받거나 주목을 받지 못하며 자라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국가의 지도자를 뽑게 됩니다. 이제 기름을 부어서 국가의 지도자를 뽑게 되는데 그의 부모의 형제들은 다 그 형제를 부르는데 그 다윗만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목동으로서 이제 그 양을 치는 들판에서 양을 치기 있기 때문에 별 볼 일 없어 보였기 때문에 왜 그 형제들 가운데 이제 귀한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 다윗을 부르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요, 사람들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주목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결국 그가 미래의 지도자로 이제 인정이 되고 하나님이 그를 귀한 또 왕으로 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다윗의 무엇을 보셨습니까?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 다윗의 보잘것없는 다윗이었지만 그를 이제 그 마음의 중심을 봤다라고,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다윗을 본 것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에 대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적군이 나라의 위기, 그 나라의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용맹한 전사가 되어서 그 거대한 골리앗을 넘어뜨려서 승리하게 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요, 끝까지 다윗을 끝까지 그 싸움에서 지키고 그를 세워나갔던 것은,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늘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초점은 늘, 그 삶의 초점이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비록 보잘것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라는 그 삶의 초점을 늘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정말 아주 좋은 곳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그 유다 변방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윗은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규례대로 이제 레위 사람들에게 정결하게 한 다음에 어깨에 궤를 매서 어깨를 다윗성으로 이제 옮깁니다. 근데 그 옮기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궤를 내가 그 법궤를 모시지 못한 것이 마음에 늘 아팠었는데 그것이 다윗성에 오자 오늘 본문의 얘기가 이제 우리가 본문 가운데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의 그 법궤가 이제 나에게 오는구나, 이 다윗성에 오는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뻐서 옷을 막 던져버리면서 춤추며 놀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 오늘 16절과 21절 같이 말씀. 사무엘하 16절과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미갈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껑충껑충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껑충껑충 뛰며 춤추며 이것이 다윗의 행동입니다. 자, 21절 같이 말씀을 봅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춘 것이요, 그분이 당신 아버지와 당신 집안 대신 나를 선택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셨으니 나는 언제든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뛸 것이요. 오늘 여기 보면 반복돼서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그 궤가 왔을 때 그가 바로 여호와 앞에서 춤추고 뛰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21절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 앞에서 나는 기뻐 뛸 것이요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윗은요 늘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을 그 삶의 초점으로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그래서 그 다윗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떨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바로 다윗 남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일생을 특정짓는 영적 코드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삶의 가장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입니까? 자, 다윗은 이렇습니다. 그는 자신이 목자였지만, 그저 목동이었지만 진정한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는 늘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 그 고백을 했습니까? 시편 23편 우리가 줄줄 외며 하나님 앞에서 늘 잊지 않았던 다윗. 자신이 왕이 됐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부분, 자신의 모든 것은 여호와 앞에서 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늘 그는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되어진 모든 것은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잊지 않았던 다윗.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 미갈을 봅시다. 오늘 그 아내 미갈은요 어떻습니까? 그 미갈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면 미갈은 바로 사람 앞에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어떤 문제든 자의적으로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너무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고 행동하는 사람 초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의 삶이 그런 환경적인 요소도 있었습니다. 왜? 그 미갈은 왕의 딸 아닙니까? 사울 왕의 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 사람들을 거느리고 살면서 이런 모습을 보니까 자연스럽게 초점이 사람 앞에서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는 공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을 많이 거느리고 또 뭐 이렇게 지시도 하다 보니까 늘 사람 앞에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의 괴가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나도 기뻐서 춤추며 옷을 보면서 막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이 미갈은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전혀 그것이 그에게는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 기쁨의 잔치에 있는 그것이 그에게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되려 너는 사람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남편을 보니까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남편의 행동을 보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남편을 향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왕이 저런 모습을 가지고 왕의 체면으로 저럴 수 있을까? 내 남편이 늘 삶의 어떤 초점을 어디고 두느냐 이것을 본 것이 아니라 왜 왕으로서 저러냐 여기에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늘 사람 앞에서 그것을 의식하고 있는 미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을 축복하러 온 남편을 어떻게 합니까? 업신여깁니다. 빈정됩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조롱합니다. 마치 그 아버지 사울왕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울왕이 결국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쓰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것이 그의 불순종이었습니다. 왜? 그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선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그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했던 것을 그 딸이, 그 미갈이 그냥 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초점의 차이가 이렇게 다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초점을 갖고 있고 미갈은 사람 앞에서의 초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왜 첫사랑을 끝까지 이어지지 못할까? 이제 우리 사랑하는 부부는요, 이제 우리의 삶의 초점, 그 삶의 초점을 맞춰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의 그 초점을 이제 그것으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초점을 했으니까 이렇게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초점을 맞춰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과 미갈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의 초점을 잘 맞춰가고 계십니까? 부부로서 삶의 초점, 나는 이것만은 내가 고집하고 이것만은 내가 버릴 수 없어. 우리가 정말 삶의 초점을 맞춰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미갈은 사람 앞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맞춰서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고백했던 그 첫사랑, 우리가 처음 만나서 결혼하고 했던 그 사랑을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이어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초점을 맞춰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운데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이번 파더스 데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부부애를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부부로서 또 가져야 될 그 첫사랑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 가운데 부부로서 우리 감정적인 그 반응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서와 태도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태도들, 마음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늘 우리의 감정들이 바뀌어집니다. 그 감정적인 반응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있을 때 이것을 잘 조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반응을 조절하며 그 가운데 긍정적인 소통이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 가운데 있는 그것을 그 감정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긍정적인 소통으로 이어갔을 때 이어감이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부부의 첫사랑이 끝까지 사랑으로 이어진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과 22절 다윗과 미갈의 그 감정적인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22절 봅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 다윗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정말 볼만하시더군요. 신하의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시다니요. 자, 22절 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보다 더한 채통 없이 행동에 스스로 낮아져도 당신이 말한 그 계집종들은 나를 우러러 볼 것이요. 오늘 두 절의 말씀 가운데 다윗과 미갈의
그의 감정이 드러나는 표현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이제 언약궤를 이제 가져오면서, 다윗성으로 가져오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것을 회복하는, 말씀의 초점을 회복하는 그의 이전 가운데 그 준비된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나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래서 뛰면서 있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어떤 감정이 얼마나 업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옷을 벗어 던지면서 뛰는데도 몰랐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의 감정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미갈의 반응은 틀렸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 다윗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면서 조롱함 없이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이 어떻게 왕으로서 이런 일을 하냐? 정말 볼만하시더군요. 참 왕의 채통을 다 깎고 있군요. 어떻게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냅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감정을 막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미갈은요, 다윗의 아내가 아닌 사울의 딸이라고 부르므로 그녀가 아버지의 사울의 마음과 태도, 정서적 반응과 연결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왜? 그 사람 앞에서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그 감정적인 부분들이 아마 딸에게 연결이 돼서 그의 마음과 정서와 그 반응들도 이어졌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요, 어떤 것을 느끼거나 말할 때 그 마음에 축적되어 있는, 혹은 그 마음의 상태를 따른다고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쌓여져 있는 내 마음이 어떠냐, 이런 부분에 따라 말하고 또 내 감정에 느끼는 것에 따라 그것을 행동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선한 것을 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악한 것을 두었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마음 가운데 지금 축적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너무나도 힘들다. 그 부정과 불만과 내 마음 가운데 뭔가 긍정적이지 못한 따뜻한 마음은 사라지고 왜 이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마음 가운데 그것이 쌓여지고 그것이 축적되어 있으면 내 입에서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내 행동들이 그렇게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남편에게, 내가 아내에게 내 마음에 축적되어 있는, 내가 지금 내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있는 내 생각 축적되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혹시 내 가장 가까운 이에게 혹시 표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고 표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우리 긍정적인 소통보다는 더 부정적인 소통으로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아름다운 그 사랑이 우리가 끝까지 사랑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소 마음의 감정이나 생각이 그릇된 부정적인 것에 있으면요, 가볍게 툭 쳐도 그냥 튀어나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냥 툭 쳐도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미갈은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행동을 보면서 비난합니다. 빈정됩니다. 감정 표출을 합니다. 남편에 대한 불만, 아니 왕이로서 그런 채통을 지키지 못한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그 원망, 감정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반응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습을 그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요, 막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녀의 아버지와 왕국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줬다. 너 대신 우리에게 이렇게 나에게 줬다. 이렇게 선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 집안 대신 나에게 해줬다라고 그 미갈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종들은 나를 우러러보며 이렇게 우러러볼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그 아내의 그런 상황 가운데 또 뭐 거기서 또 뭐 그렇게 얘기를 할 게 뭐 있습니까? 자기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또 그것을 또 부정해서 얘기하는 그 다윗의 그 또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감정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들에
그 조절이 굉장히 우리 정서적인 내 마음의 상태,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또 느끼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조절하면서 이 가운데 좋지 못한 부분들을 제하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그까지 사랑으로 이어지는 그 사랑의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배우자에게 부모님이나 가족관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거든요. 왜 당신하고 나하고 문제가 있던 것을 왜 나의 부모님에게 돌린다든지 우리의 가족들에게까지 이렇게 돌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다툼이나 감정 싸움이 시작됩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옳은 말도 어떤 상황이나 분위기를 고려해야 될 지혜로운 방법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조절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살면서 어떻게 그럽니까? 그냥 해야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부부로 만들어준 것은 이제 이러한 부분까지 우리가 조절하며 너의 감정을 잘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이어가는 귀한 우리의 부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잠깐 타임아웃 하면서 우리가 선포하면서 이제 시간을 가지면서 차분해질 때 다시 우리의 그 문제를 긍정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글세를 사는 부부가 있습니다. 사글세를 사느니 얼마나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때도 새도 계속 이제 사글세라는 것은 전세, 그렇죠? 사는데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들어와서 얘기합니다. 당신 힘들지? 내가 이제 10년 안에 아주 멋진 전원주택 그곳에 안방마님으로 당신을 삼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보면 사실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여태까지 사글세를 살았는데 10년이 된다고 어떻게 무슨 전원주택 큰 주택에서 거기서 편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혜로운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합니다. 당신 아름다운 저택 고맙다고, 내가 당신을 믿는다고, 당신이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당신은 할 수 있어, 내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아내의 그 말 얼마나 되는 집안이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집안이며 그 남편을 인커리지 시키면서 되어가는 집안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떻습니까? 아이고 저 또 쓸데없는 얘기하는구만, 맨날 얘기하면 그냥 뻥이야 뻥, 이렇게 얘기하면서 10년은 고사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로만 하지 말고 좀 다른 데 있는 저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처럼 좀 그렇게 해줘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그 아내로서는 후련하겠죠. 그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련하겠죠. 그러나 거기부터 어떤 소통의 벽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감정 가운데 있는 그것을 조절하며 그것을 긍정적인 소통을 통해서 이어나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부의 그 첫사랑을 끝사랑으로 이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부부는 때로는요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같이 이끌어 나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조력자입니다. 위로자입니다. 좋은 자입니다. 우리의 버팀돌이 될 수 있습니다.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부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힘들면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부부인 것입니다. 이런 부부의 관계들이 이어질 때 우리 첫사랑이 끝까지 사랑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이런 Father's Day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향한 마음을 한번 이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부부는 어떻게 그 첫사랑을 끝사랑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 부부는요 사랑과 영성이 하나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죠. 더 나아가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그 영성이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이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미갈은요 그 아버지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이 있기에 그 다윗을 숨기면서 했던 그
그 미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갈을 향한 그 사랑, 어떻게 하든지 이 아내를 향한 그 사랑을 사무엘하 보면 그런 사랑의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 두 사람. 그런데 왜 두 사람이 이 첫사랑이 왜 하나 되지 못했을까? 분명히 사랑했는데 사랑해서 아끼고 또 그를 또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해주는데 왜 그랬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영성의 하나가 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영성의 하나가 돼.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영성이 하나가 될 때 바로 우리는 그 첫사랑이 끝사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예일대학 로버트 스턴버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화와 인종을 초월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되게 우리가 뭐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그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서로에 대한 열정, 그러니까 사랑의 감정, 그 열정 첫 번째, 두 번째 친밀감, 두 번째 헌신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사랑의 삼각형이 잘 어우러졌을 때 이것을 상호 균형 있게 했을 때 사랑의 관계가 잘 유지된다고 합니다. 내가 남편을 향한 아내를 향한 그 열정, 그 사랑의 감정과 그리고 친밀감, 늘 그 친밀함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헌신하는 그 헌신의 모습, 이것이 삼각형으로 이루어질 때 이것이 잘 균형을 이룰 때 사랑의 관계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늘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랑을 사실 갖기가 쉽지가 않죠. 세상에 인간의 온전한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살다 보면 서로 갈등이 있고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과 미갈은 그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미갈을 사랑했고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부가 하나님을 향한 영성적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결국 하나님이 맺어준 가정이기에 하나님을 향한 그 영성적, 이것이 사랑과 더불어 하나가 될 때 바로 이것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영성적 이 부분이 내가 사랑하고 있는 남편을 향한, 아내를 향한 그것과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갖고 있을 때 힘든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내가 또 두 사람과의 관계가 또 어려운 관계에 있을 때, 내 인간적인 사랑이 어려운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영성이, 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늘 있기 때문에 내가 남편을 향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남편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내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을 통해서 무엇으로 왔으니까 이 영성을 같이 마음 가운데 두기 때문에 그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 바로 우리의 첫사랑이 끝까지 사랑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랑의 삼각형이라는 그 관계, 사랑과 친밀감과 헌신이 있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영성의 이 부분이 같이 따르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 세상 가운데 비교하고 세상 가운데 판단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내 남편, 또 내가 보는 내 남편을 판단하기 때문에, 아내를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 그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영성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균형을 이루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한 그 영성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일치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가 됐을 때 우리의 첫사랑이, 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마음을 잊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아름답게 폈던 다윗과 미갈, 그 첫사랑이 끝까지 사랑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씁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그 다윗과 미갈을 통해서 우리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춰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감정적인 그 반응에 그것을 조절하며 그것을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긍정적인 소통으로 우리가 나가고 있는지,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하나가 되어 이제 오늘 파더스데이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파더스데이, 매일매일 마더스데이, 이것이 자식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늘 부부가 이어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그 놀라운 일들을 나타낼 것이고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갈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그 축복의 가정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그런 내가 중요하지 못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다라 한다면 이 말씀으로 우리 깨달으며 다시 회복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파더스데이, 오늘 아버지의 날, 또 어머니의 날을 우리가 또 지내면서 나에게 허락하신 남편과 나에게 허락하신 아내, 우리의 가정을 또 생각해 보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고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가족으로 또 부부로 삼아 주셨고 이 사랑이 계속 이어져야 될 텐데 첫사랑이 끝사랑으로 우리가 이어지지 못